우리 이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땅에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만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찬양할 수 있고, 또 그래서 계시록 15장의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 출애굽에서 나오고 있는 이 10가지 재앙과 그리스도에서 이 계시록 말씀에 있는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평행 구조로 기록하고 있는데, 출애굽기에 있는 내용과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도 함께 그렇게 평행을 이루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애굽에 있는 10가지 재앙은 애굽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지만 그리스도인들,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이었던 것처럼, 이 심판과 구원이 동전의 양면처럼 오늘 계시록에는 짐승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이 심판이 쏟아지고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기억해야 합니다. 이 계시록 당시는 로마 도미티안 박해, 이 황제 박해 가운데 구주를 믿는 이스라엘 백성, 구주를 믿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교회를 향하고 있는데, 이 교회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전히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가 어린 양과 모세의 노래를 찬양할 수 있음을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심판 시리즈 가운데 7인과 7나팔 그리고 7대접, 이 마지막 심판인 이 대접 심판이 시작되는 본문의 장면입니다. 7대접 심판을 오늘 살펴볼 텐데 오늘은 5심판까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이 대접 심판이 기록되어 있고 나팔 심판이 있는데 유사한 부분도 있고 또 차이점도 있습니다. 먼저는 구조가 동일합니다. 4개와 3개 구조가 있습니다. 4개는 같은 패턴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땅과 바다와 강과 해 이렇게 순서로 기록되어 있는데 7나팔도 동일하게 이 땅과 바다와 강과 해 이 구조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이 셋 가운데 마지막 이 3가지는 이 심판을 더 강화하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7인과 7나팔과 7대접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재림까지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접 심판과 나팔 심판의 이 차이점이 있다면, 나팔 심판은 이렇게 부분적으로 임하죠. 3분의 1, 바다의 3분의 1, 또 땅의 3분의 1, 이렇게 심판이 그 심판의 여파가 조금 제한적이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대접 심판은 부분적이지 않습니다. 전체적이고 제한적이지 않고 최종적입니다. 모두가 그 땅에 있는 심판을 받게 되고 모두가 그 바다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나팔 심판에서는 회개를 촉구할 때에 부분적으로 요청하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러니까 경고가 목적인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회개를 부분적으로 요청하지만 대접 심판은 이 회개를 경고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심판이 목적이 됩니다. 나팔 심판은 이 4가지까지는 자연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나팔 심판은 그 자연을 통해서 이 사람이 겪는 그 심판이 조금 간접적이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대접 심판은 처음부터 사람을 향하고 있고 그렇게 사람을 직접 심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듭되는 이 심판 가운데 제한적이지 않고 모두에게, 그리고 간접적이지 않고 직접적으로,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살펴봤던 인과 나팔 심판에는 그 중간에 막간이 있는데 막간 없이 7대접이 쏟아지고 있는 내용이 7대접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지체되지 않고 지연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이 끝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7대접 심판은 이렇게 시작하는데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아멘. 대접 심판은 성전에서 나오는 큰 음성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그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심판을 누구도 대신할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행하신다라고 이 16장 1절에 기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이 심판의 주체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7대접을 써내려가고 있는 것이죠.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이 심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천사가 대접을 붙는데 2절 말씀입니다.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주체하시고 진행하시는데 어떤 대상을 향하고 있냐면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종기가 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목할 것은 우리 심판을 받는 대상인 거죠. 짐승의 표를 받고 그렇게 호의호식하던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고통스러운 상처가 생긴 겁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 가운데 6번째 재앙이 악성 종기 재앙인데 네 번째 재앙 이후부터는 고센 땅을 하나님이 구별하셨던 것처럼 6번째 재앙 역시 애굽 사람들에게만 이 악한 종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만 이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 종기라고 하는 것이 아주 오랫동안 고통스럽게 하고 끈질기게 괴롭히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심판이 그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오랫동안 고통스럽고 끈질기게 괴롭히는 심판으로 임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대접은 3절입니다.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이번에 이제 바다에 쏟아지게 되는 것이죠. 바다가 피로 변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습니다. 두 번째 나팔 심판에 있을 때 우리가 나팔 심판을 살펴볼 때에는 바다 3분의 1이 피가 변하게 됐다고 계시록 8장에 기록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바다 전체가 피로 변하게 되고 모든 생물이 죽게 됩니다. 부분적이지 않고 전체적으로 심판이 일어난다라는 말입니다. 바다는 물이 모이는 곳 가운데 가장 큰 곳이고 모든 물이 이렇게 집결되는 곳입니다. 물에 살아가는 생물들은 이 물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필연적인 존재가 이 바다인데 둘째 천사의 이 대접이 바다에 쏟아진 겁니다. 죽은 자의 피같이 바다가 변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일 강가에서 이 피로 변했던 애굽의 첫 번째 재앙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습니다. 나일 강물이 피로 다 변했습니다. 물고기는 다 죽고 물에서는 이제 악취가 나고 있는 것처럼 이제 바다에 사는 생물이 모두가 죽게 된 겁니다. 이 살아있는 이 생물들이 마시는 물, 이 생명을 살리는 이 물이 독이 되어버린 것이죠. 모든 물이 모이는 이 바다는 더 이상 살 수 없는 죽음의 영역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이 학자들은 이 로마 제국을 향하고 있는 이 말씀처럼 로마가 이 바다를 중심으로 무역을 하며 살아갔기 때문에 이 로마 제국의 이 붕괴, 파멸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많은 학자들은 또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바다를 삶의 근원으로 삼았는데 더 이상 그 삶의 근원이 피로 변했다라는 것은 이제 로마가 무너지는 거죠. 지금은 도미티안 황제로 그 교회가 박해를 당하고 무너져가고 있는, 멸시를 당하고 있지만 이 로마의 마지막을 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러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경제 용어이지만 레드 오션과 블루 오션이 있죠. 레드 오션은 말 그대로 이제 빨간 바다입니다. 경쟁이 너무 심해서 이제 피바다가 된 시장 상태를 레드 오션이라고 하고 블루 오션은 이제 경쟁자가 별로 없는 그런 시장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날에도 무한 경쟁으로 살아가고 있고 그렇게 돈이면 다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 헌법에도 행복 추구권이 기본 권리인 것처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누군가는 행복을 잃어버리게 되고 불행하게 되고 또 그렇게 바다에 대한 그 심판으로 오늘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과 또 이기적인 그런 마음들이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로마 제국을 향하고 있는 제국주의적인 그 경제, 그래서 반인류적이고 그런 착취하는 것들을 지적하고 있고, 그것을 정당화하고 있는 이 황제, 그리고 그 황제를 숭배하게 만들고 있는 그 로마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바다는 죽은 자의 피같이 되어서 모든 생물들이 죽더라라고 하면서 이어서 세 번째 대접이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그러니까 바다에 이어서 강과 물 근원까지 쏟아지게 되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일강이 피로 변했을 때에는 출애굽기 7장에 보면 나일 강가에 있는, 그래서 두루 땅을 파가지고 물을 이렇게 얻게 되었지만,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더 이상 물을 구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나일 강이 변해서 그래서 땅을 파서 마실 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바다도 다 피로 변해버리고 강도 피로 변해버리고 물의 근원까지 피로 변해버려서 더 이상은 물을 마실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모든 생물이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3절 가운데 이제 4절에 이어서는 생명이 이제 물을 마실 수 없는, 생존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끊어져 버렸다라는 그런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고, 생존할 수 있는 그 조건들이 다 끊어져 버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둘째 천사와 이 셋째 천사의 심판을 살펴보면 우리는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산다라는 것은 늘 우리는 이 돈과 물질로 연결시켜서 설명하게 됩니다. 돈을 많이 가진 것이 잘 사는 것이고, 물질이 많은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착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 되시고 우리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먹이시고 살리시기에 우리의 모든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모든 힘이 로마에게는 그 바다인 것처럼 우리에게는 그 바다와 같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생존할 수 있을지, 하나님 없이 우리가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질문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과연 이 땅에서 잘 산다라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경제적인 이 생존에 대한 고통을 둘째 천사와 셋째 천사에게 허락하시고 이 대접이 부어지게 됩니다. 5절과 7절은 마지막에 살펴보고 네 번째 심판 넘어갑니다. 8절과 9절인데,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네 번째 나팔 심판에서는 해와 달과 별이 3분의 1이 이제 타격을 받아서 어두워지지만, 네 번째 오늘 대접 심판은 이 태양이 사람을 직접 태워서 죽일 권세를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권세를 주신 분을 소개하고 있는데 9절에 보니까 이 재앙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이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 태양을 통해서 누구에게 행하시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는 자들에게, 또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자들을 태우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비방하다라는 것은 거부하고 조롱한다라는 의미인데,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태양에게 태워버릴 권세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할 뿐만 아니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거부하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대접을 좀 정리해보면, 땅에서는 독한 종기가 나서 이제 비참하고 끔찍한 고통으로 살아가게 되고, 바다와 강, 이 물의 근원이 피로 변한 것은
이제 살아갈 조건이 점점 사라져가고 생물들이 죽게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늘에서 이 천체의 질서 가운데 벗어난 이 태양이, 이 해가 불로 사람을 태워버리는 그렇게 고통스러운 그런 심판과 재앙 가운데, 이러한 고통을 겪으면서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사용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몸소 겪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롭고 합당하신 심판을 우리가 확인했다면, 그 재앙이 쏟아지고 있고 그래서 그 재앙과 그 고통 가운데 끈질기고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다면 마땅히 회개해야 하는데 도리어 비방하고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 대접은 10절과 11절 말씀인데,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번에 다섯째 대접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이 흑암, 이 짐승의 왕좌에 쏟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어두워지게 되는 거죠. 애굽의 심판에서 아홉 번째 심판이 이 흑암이 땅에 덮이는 이 장면이 우리가 떠오르게 됩니다. 이 심판의 대상은 짐승의 왕좌입니다. 짐승의 왕좌라고 하는 것은 이 짐승이 이제는 자신의 통치권이 있고 자신이 주권을 행하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짐승이 왕인 줄 알았고 짐승이 주권자인 줄 알았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지게 되고 그 짐승의 나라가 어두움이 임하게 되고 그 결과 사람들이 자기 혀를 깨물고 죽고 싶을 정도의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냐면 회개하지 않아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이러한 고통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고 회개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애굽의 바로 왕처럼 거듭되는 재앙 가운데, 거듭되는 그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낸다고 하지만 보내지 않았던 그 완악했던 바로 왕처럼 이들이 하나님의 대접이 하나씩 쏟아질 때마다 그 고통이 더해지고 그 어려움 가운데 죽을 만한 그 고통, 혀를 깨물 만큼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겁니다. 더 완악해져 가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죄를 반복하여서 죄를 짓게 되면 우리는 회개를 놓치게 됩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짓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저 회개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슴을 치며 통회하는 심령이 아니라 그냥 입술로 하나님이 나 다 용서하셨다,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실 거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여겨버립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죄를 짓고 반복해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저 내 욕심과 내 안목과 내 자랑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는 거죠. 죄를 지으면서도 우리는 회개하지 않고 그냥 회개하는 것을 우리는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는데 우리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린 잘 산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몸에 좋고 내 보기에 좋고 내가 자랑할 만한 것들을 잘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지 않고 내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무서운 죄임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이 자들은 자신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교회와 성도의 모습을 우리가 점검하고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내 몸에 좋은 대로, 또 내가 자랑할 만한 것들을 그렇게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자랑이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어야 하는데,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내 몸에 좋은 대로 그렇게 내가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시대 가운데 우리는 그렇게 회개하지 않고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국의 청교도 신학자인 리처드 백스터가 이 회개했는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 자막을 보고 우리 같이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면서 내 자아가 왕노릇하는 자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감격보다 돈과 명예, 즐거움을 더 사모하는 자여, 회개했다고 공언하지만 생명 얻는 회개를 한 적이 없는 자여, 교회만 다니면 다 구원받는 줄 아는 회개하지 않는 자여, 아직 늦지 않았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교회만 다니면 다 회개했다고 그렇게 착각 가운데 살아갑니다. 회개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 주님 앞에 정말 참회하며 통회하는 그런 우리의 회개가 언제였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회개는 그저 죄에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죄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의 모습 가운데 이러한 모습이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이 동화, 이 안데르센의 동화에 보면 황제의 새로운 옷이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벌거벗은 임금님은 아무것도 입지 않았는데 자신이 옷을 입은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주 부끄러운 모습을 하고 있는 이 임금님이 자기만 깨닫지 못하고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그것과 같습니다. 벌거벗었는데, 죄로 인해서 다 부끄러워졌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의 죄악들이 다 보이는데 나만 그 죄를 깨닫지 못하고 거리를 활보하는 것처럼 부끄러운 줄 모르고 나의 육신을 위해, 나의 영광을 위해, 내 보기에 좋은 대로 그렇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채우며 이생의 자랑을 위하여 살아가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 주지 않았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가 되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채우기 위하여 나에게 자랑할 것을 구하면서, 하나님 저 사람에겐 저거 줬는데 왜 나에게 이것 주지 않았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도 회개할 것이 생각나지 않고 죄를 짓고도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살아가는, 그래서 죄를 지적하면 싫어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것에 아무런 느낌이 없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 어쩌면 이 재앙 가운데 있었던 이들 가운데 회개하지 않았던 이들의 모습이, 회개하지 않았던 그 바로의 완악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회개가 있으면 이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으면 회개할까요? 인생의 어려움과 연단을 만나면 회개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것만으로 회개하지 않아요.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를 보면 부자가 음부에 떨어졌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음부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사로를 보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이 완악한 마음, 이 인간은 스스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원망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있는 이 모습이 인간이다라는 이 말입니다. 부자가 오히려 나사로를 향해서 하나님 나사로를
그 집으로 보내면 형제들이 회개할 거라고, 자신이 음부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도리어 명령하고 있는 이 모습,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회개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고통 가운데서도 회개하지 않고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이생의 자랑만이 주어졌을 때 그러면 회개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죄인이 회개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회개할 때에 죄를 깨닫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죄를 지적하셨을 때, 내가 반복하고 있는 그 죄에 늘 넘어질 때마다, 나의 고통스러움 가운데 무너질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를 향해 가야 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그분, 내가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분,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저 일회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으니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답게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한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죄로 인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죄를 지어도 깨달을 수 없는 그런 완악한 자들입니다. 고백하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5절과 7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아멘. 물을 차지한 천사가 말합니다. 물을 차지했다라는 이 말은 아까 바다와 강과 모든 물의 근원이 다 피로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물을 차지하신 그 하나님의 주권을 천사가 대언하고 있는 겁니다.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시여. 보통 계시록 말씀에서는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천사는 거룩하신 이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차 오실 이 이는 심판이 이제 시작됐다라는 의미인데, 그 심판을 누가 행하시는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행하신다라는 표현으로 이 천사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심판이 의로우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심판이 참되시고 합당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천사의 이 선언은 하나님의 이 심판이 얼마나 합당하고 의롭고 참되신지를 말하고 있고, 이 짐승이 다스리는 이 세상 가운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 짐승이 다스리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옳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신음했고 박해를 받았고 피 흘렸던 것들이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는 것이 증명되는 겁니다. 본래 6절 말씀에 이 헬라어 성경에는 이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생략되어 있는데, 이렇게 읽으면 더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심판하는 것이 의로우시다. 왜냐하면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이 세상이 선지자들과 이 성도들의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이 천사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심판을 받는 이들은 이 피를 흘리게 한 자들인데,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16절에 보면 피를 흘렸다라는 이 말과 오늘 16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대접을 쏟는다라는 이 말이 같은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접을 쏟으시는데 어디에 쏟으시냐면 성도들과 이 선지자들에게 피를 쏟게 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심판이 쏟아진다라는 표현입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그 성도들과 이 선지자들에게 고통을 쏟게 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의로우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합당하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 이 제단이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다 라고 말합니다. 제단이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분이 심판하는 것이 참되고 의롭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죽은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를 언제 갚아주실 겁니까? 자신의 핏값을 갚아달라는 그 순교자들의 기도가 그 제단 아래에 있었고, 계시록 8장에 7인이 떼어질 때에 제단 곁에서 금향로가, 그래서 많은 향이, 모든 성도의 기도가 그렇게 하나님의 그 금 제단 앞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제단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 심판이 옳습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이 참됩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난주 살펴본 그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다,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오늘의 심판, 참되고 의롭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의 이 옳다라는 이 선언 앞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두렵다면, 계시록에서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그 선언이 우리를 떨게 한다면 우리에게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정직하지 않는 것이죠. 반드시 죄에서 돌이켜야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사람은 씻지 않으면 금세 더러워집니다. 손을 씻어야 되고 매일 발을 씻어야 하고 매일 얼굴을 씻어야 합니다. 둘째, 큰아이가 이렇게 격리하면서 같이 격리할 때에 집에 나갈 일도 없고 그렇게 씻을 일이 많이 없다 보니까 한 3일 정도 지나니까 사람은 참 더럽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냥 우스갯소리일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그렇게 더러운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매일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냥 이 손이 금세 더러워지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더러워지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고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어거스틴이 회심할 때에 로마서 13장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회심하게 되는데 로마서 13장 우리 마지막으로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낮에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거스틴이 그렇게 방탕하게 살다가 그렇게 젊은 날 교수로 그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 없이 다른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다가 이 13절에 있는 말씀을 읽고 회심하게 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해야 하는데 방탕하고 음란하게 그렇게 살아갔던 그 어거스틴의 1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심하게 합니다. 회개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나누었던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우리의 죄악이 부끄럽지 않게 여긴다면,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가 구원받을 때 필요하고 이제는 필요 없는 것처럼 여겨버렸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붙들고 매일 오늘 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옷 입어야 합니다. 나의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 나의 모든 이 불의함을 의롭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옷 입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옷 입고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에게 오늘의 이 계시록에 있는 이 심판은 하나님 참되십니다. 하나님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합당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고 그렇게 찬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계시록에 있는 심판이 우리에게 더 두렵고 떨림으로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오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새 하늘과 새 땅, 주님이 왕노릇 하시는 그 나라를 우리가 사모합니다. 고대합니다. 그래서 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한날도 우리가 이 남겨진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갈 때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로 옷 입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 주님 심판하실 그때에 회개하지 않는 그 자들 가운데 회개를 말할 수 있고 그리스도에게 그 십자가를 전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로 이 땅에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단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회심하는 자가 더해지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죽어져가는 이 마지막 심판의 때에 하나님 회개하는 우리의 심령들 또 회개를 촉구하고 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